어떻게 우리 죄인이 율법을 범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불순종을 한 죄인을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지키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성경에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는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환자, 바로 그것을 우리 죄인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환자 치료하는 얘기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얘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은 사물이, 영적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기별과 건강기별이 한 몸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뭔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두 번째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에 관해서 읽고 오라 그랬죠. 혹시 읽고 오셨습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 구원의 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도피성을 세웁니다. 요단강 안에 가나안 땅에 세 곳, 요단강 바깥에 세 곳,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피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도피성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법이 모세의 법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함부로 이걸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게 너무나 공의로운 법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살인자에 대한 사형 법이 바뀌었나요? 없어졌나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최고로 큰 죄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바로 죽여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족이 누구에 의하여 죽으면 살아있는 가족이 내 가족을 죽인 상대를 바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보복자가 항상 그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사람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면 자기도 죽을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계획도 없었고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혹은 싸우다가 밀쳐서 죽었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연장을 쓰다가 연장이 빗나갔거나 떨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쳐서 죽었든지,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내가 사람을 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 가족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당장에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보복자가 따라오다가 도피성 안에만 쏙 들어가면 더 이상 해칠 수가 없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지 않도록 이런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었고, 도피성은 6곳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에 6곳의 도피성이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고, 그 길은 아주 넓게 잘 닦아져서 누구도 달려오다가 걸려 넘어져서 잡혀 죽는 법이 없도록 했고, 그리고 도피성을 찾을 때에 사방을 둘러보면 바로 눈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크게 팻말을 해서 도피하고 팻말을 썼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벌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도피성이었지만 이방인들, 나그네들 누구든지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고의가 아니지만 사람을 죽였으면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는 가족에게 가서 인사할 수도 없고, 직장에 가서 일하던 걸 마무리할 수도 없고, 뭐 누구 친구한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도피성에 간다 그리 알아라, 그런 것도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자기가 죽였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상대방이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냥 달려가야 돼.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도피성만 쳐다보고 달려가야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뒤에 보복자가 따라오겠지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받아주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 장로들이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조사 심판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조사 심판에 해당하는 바로 그 일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조사하십니다. 이 조사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이 들어오면 장로들이 철저히 조사를 다 합니다. 네가 정말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지, 나는 실수로 죽였습니다 하고 달려왔지만 이게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실수로 죽였다고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바로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바깥에서 보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보복자에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로 죽이지 아니하고 실수로 죽어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하지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죄가 끝나고 죄가 도말되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도피성 제도 속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가 구약 성경에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죠. 자,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성소가 섰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바로 거기에 원시 성소라고 하는 원시 제단 성소가 만들어졌죠. 양이 대신 죽는 바로 그 성소. 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미리 준비된 것이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사랑의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다시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이후로 끝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한 몇 구절 속에 딱 함축시켜서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믿어 순종케 될 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올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영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 죄가 있는 그곳에 바로 주어졌다. 미리 준비된 것이지요. 자, 우리 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병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 몸에는 이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몸 자체에 회복력이 있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기 전에 자연 치유력이 몸 안에는 준비되어 있다가 상처가 난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미리 준비된 치유력.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하거나 암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간에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기 그 이전에, 외부에서 병균이 침범하기 전에 우리 몸에는 이미 면역력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다 하면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회복도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치료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고 이런 사고나 질병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 몸 안에는 미리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미리 딱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살아간다면 병이 안 걸리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법도대로 못 살아서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의 회복은 미리 준비하신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루스벨 사탄이 반역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거기에 유혹받아 가담되었고, 또 우주 다른 세계에 죄 없는 세계에 계속해서 사단은 이 죄의 독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법을 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바로 이 똑같은 과일이지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었죠? 고의로 먹었습니까? 유혹을 받아 먹었습니까? 예? 고의로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복음하고 연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는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자,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에 이제 하와에게 접근하기, 뱀을 통해서 접근하기 시작했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계속 꼬셔가지고 먹도록 해서 유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하와가. 그 다음에 하와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그걸 먹이기 시작했고,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하와가 먹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여인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초기 문집 영적 선물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 살 중에 살이요 네 뼈 중에 뼈다. 네 몸하고 하나다. 그러니까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내를 창조해 주셨을 때 아담 아내는 바로 자기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분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좀 뭔가 자기가 어떤 신비한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아마 그런 속임을 받고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황홀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함께 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보 빨리 먹어. 이거 먹으니까 진짜 좋아. 기분이 아주 좋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뱀도 먹어도 안 죽었잖아. 나도 안 죽었잖아. 빨리 먹어. 그럴 때에 아담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 여인이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의 징조를 봤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아담의 마음이 사랑이 그걸 허용 안 하니까 나도 같이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도 와서 이거 먹고 좋은 거라고 하니까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 하는 유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 아내의 말이 참일 수도 있어. 저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도 저렇게 행복해하지 않은가?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먹지 않았을 텐데 그 유혹이 들어오면서 혼란이 오게 되었고 급하게 받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더 생각하면 안 먹게 될 줄을 아마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두 사람이 다 에덴 동산의 이 부부가 죄를 범해버렸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찾아와서 물어보지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은 줄 아시죠? 그런데 왜 먹었느냐는 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가 왜 먹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경찰에 끌려가고 심판정에 끌려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성립이 될 때 거기에 형벌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의 신고만 받고 무조건 죄인으로 다루지는 않잖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 조사해서 판결하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가 정말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러죠? 아니요, 먹기는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죠? 예?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아담이 했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내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가 줘서 먹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는 죽음을 자기 죽음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함께 죽고 싶어서 갈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받아야 영생을 회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야, 너는 정말 먹었느냐? 하와도 뭐라 그러죠? 하와도? 예, 먹기는 먹었는데요. 제가 고의로 먹은 게 아니고요. 저 뱀이 자꾸 먹으라고 유혹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왜 이미 그때 자기들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미 옷들이 벗어졌고 그 수치를 이미 드러냈고 죄의 결과가 뭔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그냥 제가 먹었어요. 또 어떻게 핑계하지요? 상대방에게 핑계하는 것은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갖다 죽이세요. 저 사람. 그런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 됐다. 그리고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가 그랬구나. 너는 저주를 받아서 정신토록 흙을 먹고 기어다녀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선고하십니다.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되고 사탄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고가 내려졌어요.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깨버린다. 박살낸다는 거죠. 사탄을 박살낸다는, 영원히 없애버리는 심판이 거기서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가 집행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삼림하시고 죄인들, 악인들을 부활시킬 때 사단에게 속한 악인들과 사탄을 영원한 불로서 영원히 소멸시키는 심판을 베푸시는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선고하신 그 영원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단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 선고되었고, 그것이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죄인은 다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요 사탄에게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과 심판, 복음이 있고 심판이 오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지만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심판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반드시 건강 사업이 의료 선교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도 보여줬고 사도들도 다 보여줬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병 낫는 방법을 다 가르쳤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병든 몸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세천사는 바로 이게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함께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12제자들을 그렇게 교육시켰고 70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낼 때 그들이 병 낫는 방법도 가르치고 거기서 병자도 낫고 천국 복음도 받고 영생의 기별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 그렇게 건강 기별과 영원한 복음이 한 몸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난 경험 이후에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바로 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의료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그 복음에 반드시 건강개혁 사업이 한 몸을 가지고 건강기별을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일을 30년 이상을 해오면서 여기에는 초교파가 들어오는 곳이지만 건강기별을 가르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실제로 일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는 자, 네가 아이 낳는 고통이 있고 땀이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 너는 그 수고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미리 준비된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소제도, 그 제단 성소, 그 성소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바로 성소가 그렇게 옮겨지고 마지막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마음의 성소를 이제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성소 제도의 쭉 역사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 성소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고의적으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유혹을 받아서 먹었으니까 살인은 면하고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죄값을 좀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았다. 셋을 낳을 때 130세에 셋을 낳으면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낳았다. 이것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부조화 선지자 80페이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가 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의 그 악한 성향을 자기 자손에게 유전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눈이 지금 이렇게 거의 시력을 거의 다 잃었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유전받은 눈이에요. 이게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이건 유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이러고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이렇게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유전입니다. 제 눈은 제 아버지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제 나이가 60, 70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사람은요 30, 40대부터도 실명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망막 색소 변색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유전성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쳐보면 이거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꼭 그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누구 탓이라? 에? 조상 탓이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유전받았다? 죄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씨, 박씨, 김씨는 다 죄씨입니다. 이거 육으로 태어난 건 다 죄씨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니보다 내가 좀 더 어린이다, 이거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을 때 그들도 다 죄가 있었습니까? 간음 행위 안 했지만 간음 정신은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끊어져 있는 이 속에는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나서 죄의 나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성적인 죄인이라,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안 가르쳐줘도 죄만 짓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어떤 죄인을 심판할 권한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쑥덕쑥덕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그 심판은 바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 우리의 죄는 내가 아니라 누가 준 거라? 누가 준 거라? 사탄이 갖다 줬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가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또 우리에게 전수를 시켰어요. 유전을 시켰어.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의지력이 없지만 나중에 의지력이 생기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죄 짓는 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자,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500페이지에 보면, 그게 엘렌 화이트 쓴 글에 보면 죄가 감염되었다 그랬어요. 하와에게, 아담 하와에게 죄가 감염되었어요. 누가 갖다 감염시켰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죄를 감염시켜서 그 정상이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또 이 죄를 아담에게 또 감염시켰어요. 이거 놔놓으면 계속 감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을 드러내고 영생활을 못 먹게 하고 이 구속 사업을 이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렇죠? 죄가 감염되면, 자, 감기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기침 나고 콧물 나고, 응? 머리 아프고 괴롭지요. 괴로운 몸이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병에 감염이 되면 그 병의 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욕하고 거칠게 하고 죽이고 때리고 상대를 해치고 있는 이것은 다 뭐가 하는 짓이라? 죄가 감염되어 와서 죄가 만들어내는 행동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죄하고 죄인하고를 분리해서 보셨다 이 말이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동정하시고 구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암이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그 암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가족을 해치면 그 감기를 막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죄된 것, 죄의 행위들은 감염시켜준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고통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나, 병자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다 똑같은,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감염돼 들어와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사탄이 가해자죠. 그러니까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사탄이 받아야 되죠.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이 받아서 사탄에게 담당시켜 줄 것 아닙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소제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1년 내내 회개한 백성들의 죄를 다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옮겨주지요? 아사셀을 상징하는 염소에게다가 옮겨주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하셨잖아요. 대제사장의 일이 끝나면 백성들 중에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이 사탄은 어디로 갑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도 유혹할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죠.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착고를 채워서 가두어 놓는 것이죠. 이런 일이 매년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예배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구 역사 속에 또 단 한 번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분의 육신으로 담당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사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그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부조와 선지자 그게 몇 장이냐면 가나안에 분배하는 장에 보면 바로 이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장인가는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우리 인류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하나의 또 상징입니다. 구약의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제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 사역의 상징이었듯이 도피성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이 죄인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도록,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게 뭐냐? 그게 법이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랬죠? 어제 갈라디아 4장 23절로 보면 율법은 뭐 하는 거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안 오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율법이 이게 죄다 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면 간음이 죄가 안 되는 것인데 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이 죄가 되는 것처럼, 자, 이 살인자가 자기가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죄입니까? 법입니까? 에? 법이지요. 모세의 법에 사람을 죽이면 죽여도 된다. 그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가도록 한 게 뭡니까? 법이다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법, 하나님 주신 모세의 법 아닙니까? 법이 없었더라면 도망갈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가족들이 보복해도 된다. 그 법 때문에 달아나야 됐지요. 자,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 받아주는 죄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죽어야 되니까 내보내는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한다 그랬죠. 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짓는 죄가 고의로 짓는 죄입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예? 죄의 유혹을 받아서 행하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진리를 알면,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나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데, 우리 죄인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십니까? 누구 탓이라? 예? 사탄이 갖다 줬고 조상 탓이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의 죄를 받아서 사탄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대속죄 사업,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 사업을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을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대속죄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28절에는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다가 언제 돌아온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사업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응? 우리 고향이, 우리가 잃어버린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계신 우리 집이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여러분 돌아갈 집은 이 땅에 있지만,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고 우리의 죄가 끝나버리면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죄 없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 가족과 함께 살도록 우리가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끝내주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이 요한계시록의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한 그 복음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맞춰지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고,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만나집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이 만나지고, 첫째 천사 기별 속에도 셋째와 둘째 기별이 같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복음이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 하나의 복음인데, 바로 세 천사가 단계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오늘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성경의 모든 복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서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속으로 다 들어가서 큰 소리 외침을 하고 끝나는 것이 복음사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이 건강기별하고 이 복음하고가 함께 가서 어떻게 마지막 구속사업이 맞춰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건강은요, 하늘에 가야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완전히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속 사람은 날로 자라지만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지요. 점점 면역이 떨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친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팡팡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건강기별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우리의 목숨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변화받든지 부활한 그 몸이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게 완전한 건강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은 육신의 건강 쳐다보지 말고 영원한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